구약성경 964페이지 아가서 5장 2절로 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두천에서 동신교회 목회할 때에 어느 집사님 댁에 젊은 집사님인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예배가 끝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교회에서 아마 수련회 비슷하게 갔나 보죠. 아마 바닷가에 가서 수련회 가서 하루는 바닷가에 갔는데 그 바닷가에서 한 아이를 구하다가 빠져서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고 전혀 다른 알지 못하던 아이였는데 아마 전사님이 아이들이 다른 곳에 있나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다녀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한 아이가 저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아이를 잡으니까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이를 밖으로 그냥 밀어낸 거예요. 자, 이렇게 사투를 하다가 이 전사님이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물살에 휩쓸려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전사님을 그렇게 찾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밖으로 내놓았는데 그 아이의 그 사정들을 그래서 그 아이를 아마 그 주변에서 누가 봤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분이 들어가서 아이를 건지고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건져낸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이었는데 아마 중고등부, 고등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으러 찾아다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마침 저쪽에 끝에 가니까 이렇게 텐트가 벽에 쳐져 있는데 막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얘기한 분하고 같이 이제 찾아 나섰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바로 그 전도사님이 살려놓은 그 아이가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이 학생을 끄집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냥 숙여 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도무지 사람인가?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선사님이 죽었는데 너는 이 시간에 이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것이 어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그 선사님의 어머니가 원통해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살려낸 그 아이가 과연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도무지 자기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살려낼 만한 가치가 없는 자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금쪽 같은 내 아들이 저 쓰레기 같은 저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만한 아이를 살려내고 죽었다면 그 마음에 위로를 받으련만은 그렇지 못해서 가슴 아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오늘 우리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시골의 처녀였던, 그래서 그 시골의 과수원에서 그 포도를 따고 있었던 얼굴이 거무틱틱했던 시골 처녀. 그런데 그를 사랑한 사람이 놀랍게도 한 나라의 제왕이었던 솔로몬입니다. 그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그 가슴이 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도 그 왕이 찾아오매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은 도무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여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본문은 바로 사랑과 갈등, 그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이 뛰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한평생 주님을 위해 던지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배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것 때문에 한없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시들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 주의 일이고 주님의 섬기는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그것들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내게 가장 인생의 의미가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찾아온 구원택이, 이 무너진 이 마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술라미 여인이 지금 안일함에 빠져서 밤중에 찾아온 솔로몬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 동시에 그 꿈은 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를 그가 꿈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 바로 솔로몬 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여인이, 그 왕이 그 깊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와서 이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자, 이 여인을 부르는데 그 여인을 부르는 호칭 중에서 오늘 이 부분이 가장 길게 그 호칭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한 가지로 부를 수 없었던 솔로몬의 왕의 마음,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것은 한 가지로 다 표현될 수 없었어요. 한 가지로 표현하기에는 자신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그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왕의 사랑과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이 얼마나 많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나라라고도 하고, 그 외에 수많은 유리를 향하여 불러지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의 이름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경에 많은 이름들로 우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솔로몬 왕이 사냥에 나섰다가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청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전 시간에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며 라는 이 표현은, 이 들여다본다는 이 표현은 이 동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인을 보는 순간 그 눈이 커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눈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발견하는 순간 그 반가움과 그리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겹쳐져서 그에게 마치 큰 충격과 같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슐라미 여인을 보는 순간 솔로몬은 그 가슴에 마치 충격을 받는 것과 같았어요. 그렇게 그를 보는 순간 그동안 보고 싶었던 그리움과 설레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기쁨이 극대화된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하는 분이 꿈속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길게 불러준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을,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문을 열어다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밤새 이슬을 맞고 왔어요. 이슬이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이게 흠뻑 젖었다라는 표현. 밤새 이 솔로몬 왕이 그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몸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아침 그가 찾아왔을 때 그 온몸에 이슬로 다 쳐져 있었다라는 표현. 자, 왜 이것을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 왕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찾아올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그 여인 말고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세련되고 더 황홀할 만큼 그런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이 이 시골 처녀인 이 슐라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밤이슬을 맞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더니 이 여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는가?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는가? 자, 이 표현은 지금 내가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밤새 이슬을 맞으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당키나 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시골 처녀인 자신을 사랑하여 밤새 그렇게 이슬을 맞으며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많은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야 한다면 사랑하겠습니까? 누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결혼하시겠어요?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런 사랑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그만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죽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니까 죽어버렸어요. 오늘 사실 비난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었을까. 오늘 여러분 바로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에 사람이 있으면 다른 자물쇠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을 잠궈버리면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 왕이 그 구멍으로 손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어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지금 솔로몬 왕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내가 성경 보는 시간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안 들은 것 같습니다. 목사가 당황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목사가 준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마치 안 들은 것과 같아요. 설교를 들은 것인가 안 들은 것인가, 마치 전혀 안 들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는 심히 당황하지 아니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는데,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설득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셨습니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시간이 멀다 하고 며칠이 멀다 하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셨는데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권면하고 명령해도 그것에 대하여 요지부동하고 있는 것은 더문지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께서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이 먼 길을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손을 그 구멍에 집어넣어서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한 이 모습이 어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냐 말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여, 내가 예배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이렇게 이 한글 성경에는 마치 마음이 동한, 마음이 휘끌려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데 원래 이 의미는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줘야 하는가 안 열어줘야 되는가. 말로 할 때에는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그 구멍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열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험하여 입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다시 입증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이 원래 핵심적인 의미가 무슨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입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구단 다 알지요? 네. 4, 7은 28, 7, 7은 49. 어떤 사람이 정말 7, 7은 7개 하면 49일까 하고 계산할 때마다 더해보는 거예요. 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 말이죠. 이건 공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세볼 더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7, 7은 49입니다. 그냥 49하고 답을 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치 공식화된 것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옳았음이 입증된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죽어간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다 죽어갔어요. 왜 그러합니까? 말씀이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갈등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갈등하기에는 앞에 수많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놀라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갈등하다가 그가 일어나서 문을 엽니다.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문을 열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사실은 기왕 문을 열 것을 왜 이제 와서 문을 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비록 관계가 소원했을지라도 내면에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엉터리 같고 때로는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잠시 우리가 혼돈한 것이지 우리는 분명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과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방황하고 그리고 주저하고 흔들리지 말고 나서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갈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 따라 갈 사람입니다. 왕궁에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략의 집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이것도 모략이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혼이 나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분을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라고 표현합니다. 열심히 찾았다는 것이죠. 없었구나라는 이 표현도 애끓는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따라해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왕을 보내고 나섰을 때에 그는 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왕을 따라 나섰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부러움과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나서지 아니함으로 뒤늦게 나섰을 때에 그를 향하여 쏟아진 것은 모멸과 수치와 고난뿐이었습니다. 요나가 주의 말씀을 떠나 나갔을 때에 성경에 보면 대풍이 대작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이 던졌다는 표현입니다. 풍랑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 딴 데로 가는 이 요나를 향해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가 들어간 것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시는 것과 같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심각한 굶주림과 모멸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은 극과 극.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넌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넌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은 양날과 같아요. 고대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대의 왕이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갖다 비석을 세워요. 이렇게. 거기다 뭔 내용을 쓰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통치를 받으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것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러나 만일 내 통치를 거부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라. 이겁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주로 받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저 영원한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에게 저 죽음의 영원한 죽음의 지옥밖에 없는 것이야.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말씀의 통치를 따라 나서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나를 방해하는 것과 모든 나의 적들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직접 싸워야 하는 나. 결국 나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것에 여러분의 행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따라 나서면 그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 그 옆에 있는데 누가 그 신하를 해야 하느냐? 그 사랑하는 자를 누가 감히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죽일 수 있느냐 말이죠. 왕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 가까이 있음이 내게 복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십시다. 그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고민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예배로부터 멀어졌던, 기도로부터 멀어졌던, 충성으로부터 멀어졌던 그곳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 바로 그곳에 나의 위대한 왕, 나의 신랑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